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소금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는 언약의 소금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뿌리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소금은 피와 생명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소재가 무슨 제사입니까? 고운 가루, 즉 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네 가지 제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즉 피의 제사입니다. 하지만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벨은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이 곡물 제사, 피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오직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사에서 그렇게 피가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소제, 즉 밀가루로 드리는 이 제사를 제정하시면서 피가 없는데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피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피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제에 이 소금을 뿌리면, 소금을 치면 피 있는 제사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양이나 염소 혹은 소 같은 이 큰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은 밀가루 제사, 즉 소제를 드릴 수 있었고 거기에 피와 생명을 상징하는 소금을 첨가하면 하나님께서 피 있는 제사처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이 피와 생명을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대부분 1차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링거 수액을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링거 수액을 흔히 생리식염수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물입니다. 보통 인체의 체액과 같은 이 농도, 그래서 0.9% 1리터에 이 9g이 들어간 이 농도로 맞춰서 우리가 수액을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우리 몸속에 이 혈액에 소금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곧 피라는 뜻이죠. 사람의 몸 가운데서 이 소금 성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곧 피요 생명을 뜻하는 물질입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07페이지에 보시면 이 무염식과 소금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개혁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만족할 수 없는 무미건조하고 맛없는 음식을 준비할 위험에 빠진다. 음식은 영양분이 풍부할 것은 물론 구미가 당기게 할 그러한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나는 소금을 조금 사용하지만 언제나 소금을 사용하는데 소금은 해가 되는 대신에 실제적으로
피를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화인 여사께서는 음식을 할 때 소금을 항상 조금씩 사용한다고 언급하시면서 소금은 실제적으로 피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책 다른 페이지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나는 그 지시를 그대에게 전할 따름이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소금은 피를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릴 수 없고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고 매일 식탁에 오르는 그 빵의 재료가 되는 흔한 밀가루 제사를 드리더라도 피와 생명을 뜻하는 소금을 첨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사려심 깊고 배려심 많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값비싼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상징하는 바 그 피와 생명을 제사에 담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제물에 들어갈 이 소금을 그냥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 하지 않고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과 언약이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도장을 찍거나 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소금을 손에 찍어서 입에다 넣고는 그 소금을 녹여 먹었습니다. 그것은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지속되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통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도 결혼식 할 때에 이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자료에 담긴 소금을 다른 자료에 담아서 완전히 이렇게 섞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삶이 하나의 삶으로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영원히 갈라서지 않을 것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아주 흥미롭고 특이한 해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해체될 수 없는 언약, 결코 썩지 않는 언약, 곧 거룩한 친교의 결연, 그 자체가 하나의 방부제인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적절한 상징이다. 마치 두 사람이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을 때처럼 하나의 결속력 있는 동맹의 상징이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언제나 소금이 첨가되었다. 이 소금의 속성과 결부하여 소금 언약을 해체할 수 없는 언약, 결코 썩지 않는 언약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두 번째 문장,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마치 두 사람이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을 때처럼 하나의 결속력 있는 동맹의 상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마치 두 사람이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을 때에 하나의 이 결속력 있는 동맹, 즉 언약을 맺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랫동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책을 읽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클레이 트럼블이라는 사람이 쓴 소금 언약,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고 영어로는 The Salt Covenant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이 PDF 파일을 찾아서 다운받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것이 개인이든지 또는 부족들 사이든지 서로 간에 체결된 이 소금 언약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이제 아랍 왕자와 이 터키, 지금은 티르기라고 하죠. 이 사이, 이 고관 사이에 맺어진 소금 동맹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두 사이에 이제 영토권에 대한 서로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즉시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는 소금 한 통과 또 접시에 놓인 빵 몇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음식이 먼저 이 터키, 티르기의 고관에게 제공되었는데 그는 이제 그 빵 한 조각을 취하고서 그것을 소금에 찍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소금이 묻은 빵을 짚고 왕자를 향해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샬라암, 평화라는 뜻인데요. 나는 당신의 친구요, 당신의 친구는 나의 친구요, 당신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이 이 아랍 왕자와 장관들에게도 제공됩니다.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빵에 소금을 찍고 말합니다. 샬람, 평화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식탁에서 이 빵과 소금을 동시에 먹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이제 하나로 결속되고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습은 러시아와 동유럽 같은 나라에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째 사진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의 사진입니다. 월드컵 본선을 위해서 러시아에 입국한 영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이 선수촌 입촌 행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러시아 전통 복장을 입은 여성이 이 러시아 전통 빵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빵의 중앙에 소금이 놓여 있습니다. 빵을 소금에 찍어 먹음으로써 그들은 이제 원수가 아니라 남남이 아니라 한 친구요 한 형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2019년 4월에 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이 정상회담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때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외신 기사에 푸틴과 김정은의 회동에서 흥미로운 순간 10가지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순간이 뭐였냐면 러시아의 전통 파이, 전통 빵 먹기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전통 복장을 입은 환영단으로부터 이 러시아 전통 빵을, 파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빵의 한 가운데에 소금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정은은 이 빵을 소금에 찍어 먹음으로써 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가 이 혈맹관계, 동맹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시대에 이 소금이 들어간 빵이나 음식을 함께 먹기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한 자에 대하여 가졌던 모든 원한을 버렸고 이 상호 행위로서 두 당사자는 서로가 충성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소재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원한이 사라지고 언약의 동맹 관계가 확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식탁에는 반드시 빵과
소금이 함께 있어야 하고 이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요즘 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들은 너무 설탕과 크림과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빵을 먹으면서 이 소금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소금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몇 번 그 빵집에 가서 그 소금빵을 사 먹으면서 이 다른 빵들과는 좀 특별한 맛과 감동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빵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 소재와 소금 언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오랫동안 이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소금 언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참으로 많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혹시 우리의 식탁에 마지막 빵 한 조각밖에 남지 않을 그런 순간이 불현듯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소금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빵에 소금을 찍어 드시면서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마지막 빵이 아니라 여전히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 식탁으로 소환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햇새들을 새롭게 맛보는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식탁에 오르는 그 소금이, 이 평범한 소금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즐겨 드시는 이 밀가루 음식, 국수나 수제비나 빵 같은 것에 감이 될 때마다 언약의 소금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물에 소용되는 이 소금과 또 제단에 이 불을 지필 장작을 공동 부담해서 이 성전뜰에 이 소금의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항상 비치해 뒀다고 합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때에 이 궁중 창고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가져가게 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 거기 나오는 물품을 보시면 모든 물품에는 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만 제한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스라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마음껏 가져가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우리의 삶에 은과 포도주와 기름이 고갈될지라도 소금은 정량 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소망 439페이지에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문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다.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관습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에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금 언약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배우신 이 소금 언약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
우리 이웃들 사이에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일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참된 소금 되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득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아있는 소금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